예, 모두들 평안하신가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 기도원 마지막 영상 큐티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8장 27절부터 35절로 삼았고요. 6, 7, 8장이 기도원 이야기이고 9장이 일종의 부록같이 길게 달린 건데 저희는 이제 묵상은 8장으로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본문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건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묵상 때는 우리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의 작용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신 후에는 본문을 읽는데 저희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보았듯이 기도원의 이야기 전체에 대한 구조를 생각하시고 그 이야기 전체 흐름을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라고 봅니다. 여러 번 읽으시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사기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묵상이 중요한데요. 묵상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메모지를 한 장 놓으시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이렇게도 보고 또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 또 깨달음을 이렇게 노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작업들을 자꾸 해나가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성경 공부로 자연스럽게 같이 통합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썼는데요. 1번 보시면 기드온이 만든 금 애봇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 몇몇 지파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에 빠지게 됐는가를 찾아보시고, 두 번째,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을 말하면서 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장 1절이죠. 7장 1절 보시면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썼는데 이 8장 29절에는 똑같은 여룹바알인데 이 이름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29절 말고도 그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요. 여룹바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뜻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룹바알은 두 가지 의미로 기드온 이야기에서 쓰여졌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라는 뜻이 뭔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교 때 말씀드렸죠. 앉다, 통치하다, 다스리다죠. 그죠? 4번 보시면 사사기 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졌다고 말했죠. 27절에서. 그리고 29절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암이 왕노릇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우상숭배 그리고 왕노릇. 그렇죠? 기드온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죄악을 말하면서 27절과 29절 사이에 28절에 그 땅이 어떠했는가를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도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7절과 29절은 너무너무 안 좋은 뜻이니까 당연히 28절도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흐름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땠는가? 태평했다, 화평했다, 평온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말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5번 보시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쟁론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마사의 목상을 찍고 나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죠?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보면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그 사람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하고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될 텐데, 기드온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보면 한때는 기드온이 바알을 헐고 바세라 목상을 찍어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기드온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보자면, 기드온 이야기 상해를 놓고 보자면, 그러면 문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바알과 기드온 중에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되었을까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34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고 33절에 그렇게 나오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알과 기드온 중에 두 인물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인물이 싸워서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는가? 바알이 이겼다는 겁니다. 재밌죠? 기드온은 바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살았을 동안에는 에봇 신앙 때문에 바알 신앙이 죽어 있었지만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 신앙이 다시 부활해서, 그렇죠? 자기를 부수고 찍었던 기드온 감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알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알과 기드온 중에는 바알이 승리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장, 6, 7, 8장, 그리고 9장이라고 그랬죠. 9장 끝나고 나서 9장에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비참하게 죽거든요.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로부터 바알 신앙에 다시 빠진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죠? 바알과 기드온의 싸움에서는 처음에는 기드온이 이긴 것 같았는데, 그렇죠?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이 다시 부활해서 기드온과 그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을 찍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이기도록 놔두지 않고 돌라라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바알 신앙에 빠지고 망가진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좀 잘 다가오시리라고 봅니다. 6번 보시면 사사기 저자는 27절에서 그 메봇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올무는 함정이라는 뜻도 있고 멸망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올무가 되었다고 기록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나타났는가? 그게 9장이에요. 그렇죠?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와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이 에브라임 지파 세겜 땅에서 스스로 왕노릇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과 같이 3년 지내다가 세겜 사람들이 또 배반을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맷돌이 2개 있으면 윗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보아에게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함으로써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 전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배다른 형제겠죠? 기드온의 69명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과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폭삭 망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사기 전체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이 18번째 묵상이거든요. 그 전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된 삶이고 영광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고 읽고 또 본문을 이리저리 살피고 묵상하고 또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러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쉽고 가능한 방법부터, 그리고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이거 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 실력과 수준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잘 정리하시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묵상하신 후에는 정말 이렇게 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묵상 전체 시간을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